삶을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고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4절 까지입니다. 21절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맞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소리,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삼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까지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산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스토리, 각 등장인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건과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묵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또 쉽게 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함께 차근차근 묵상할 때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또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14장 1절 말씀 보면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 구약의 예언서 보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이 장차 일어날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그 날이 언제인가?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없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격려, 위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어가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현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산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응답도 하고 기적을 베풀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은 굉장한 헌신이고 희생인 것 같은데 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책임지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삶이 나와요.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는 게 나와요. 제단을 쌓는 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그 모습,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많은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무너져 버린 관계, 무너진 그런 그 사업이나 또 인생 이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애쓰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가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화려하고 화사하고 따뜻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형통의 복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린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성경적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형통은,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현장은 형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사업이 잘 풀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갑다, 내가 원하는 된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망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갑자기 병에 걸리는 거, 일찍 죽게 되는 거,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왜 저주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오래 살고 싶고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내 기대가 무너지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가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그것은 복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수확물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자기 것인 마냥,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절하는 그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신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긴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섬기는 거예요. 그 복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 복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가 물어보죠, 우리에게. 너가 그것이 없어도, 너가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 누리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점점 쇠퇴해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려요.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결 예법들 철저하게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 날이 오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가면서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날이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날이 오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정말 정의롭게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약탈자가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약탈자가 우리 눈앞에서 그걸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왔던 우상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우상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인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헤치신다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지금 많은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과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그 이곳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도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함락된다, 여러분의 집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터전이 그들의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떠나서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니까 그 우상을 하나님이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성, 그들의 여인들, 그들의 가족들, 지금까지 자기가 우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할 내가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되었고, 나의 집이 우상이 되었고, 예루살렘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소산물들이 나의 우상이 되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몰지 않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말로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탁탁 쳐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면 쳐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지팡이질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하신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몰랐는데, 아니 어렴풋이 그런 것 같았지만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듣는 겁니다.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저 말씀은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 버리는데, 깨달음이 있다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온다면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무지를 좀 깨쳐 주십시오. 나는 똑똑하다 생각했고 잘 산다 생각했고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미련한, 무지한, 고집센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툭툭 치시는데도 왜 이렇게 뒤에서 누가 치는 거야 하면서 모르는 겁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가는 상황, 그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느냐?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 묵상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바알의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맞부딪혀서 놀라운 불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그랬지만, 그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선지자인 저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주님의 종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나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희망의 꽃을 피우고 또 소망의 싹이 자라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렇고 세상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살아남을 것이다. 완전히 멸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아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이제 나서시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고 망해버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는 것처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벌 줬다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셨다가. 여러분, 우리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은혜와 복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은혜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복입니다. 자발적인 찬양과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또 다른 선택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벌이 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에서 발을 딛고 서실 것이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감람산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이 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리브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했는데 이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죠. 감람나무가 올리브예요. 이 감람산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산이 있냐면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는 성전산. 여기서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이 세워졌고 그 신약 시대에 헤롯 성전이 세워진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했던 그 감람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있고요. 그 시온산.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성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성전산 있는 오른쪽에 말하는 그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이건 어떤 예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천사들이 나서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게 예수님께서 장차 그 감람산 위에 발을 딛고 서실 것이다.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날,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날이지면서 이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우상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해지고 황폐해져 있는 그 땅,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발을 딛고 서시는 그 회복의 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 5절 하반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참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면 또 그날이 오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맞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만 아신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대낮처럼 밝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거. 지금 황폐해 있는 그곳을 적셔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생수가 난다는 거.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목마른 여인,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갈급하는 것은요, 이 땅의 갈급함이에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것. 사실 이 갈급함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나 예수 믿는 분이나 동일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다 있어요. 근데 채우지 않고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우지 않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요.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내가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내 몸 안에서 탈수가 일어난 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기 전에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소진한 뒤에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막을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가는 그 사람처럼 내가 한번 견뎌볼 대로 견뎌본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몸 안에 물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에게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의 전에 나온다는 거, 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온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궁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궁해야 발걸음이 옮겨지거든요. 평상시에 일상에는 그냥 몰라요. 내 몸에 물이 싹 다 빠지고 이제 안 되겠구나 싶으면 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생수가 어디서부터 오나요? 에스겔서 모습 보면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대지를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헐적으로 물 마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한 그 생수를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신앙의 핵심, 우리의 삶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것은 성경의 선포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리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싫든 좋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으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외의 것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다 내려놓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릴 거예요. 치워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사실은 간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 채워주시고 뒤에서는 다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이래요 라고 얘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갈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요,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너무너무 바빠요.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다가 결정적일 때 돌아옵니다. 언제요? 목이 말라서 감당이 안 될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러져 가지고 죽게 됐을 때에 주님 목말라요. 하나님께서 물 주면 잘 마셨어요 하고 또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밤이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무슨 이야기든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달라고만 해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푸념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확장하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를 지키는 거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해서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13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근데 그 앞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인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던 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멸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절기를 말하냐면요,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에 성공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은 말 그대로 뭐 든든한 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굵은 나무로 기둥을 좀 세우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잎으로 천정을 세우고 하는, 잠깐의 해와 비를 막아주는, 바람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집이 초막이에요. 거기서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살지만 그 초막절에는 그 집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 초막을 짓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족이 우리 안에 더 많아요. 그렇죠?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초막에서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 마지막이 나와요. 그날이 오면 말방울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문구인데, 이건 원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이제 쓰는데 이 관에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 대제사장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사람. 제사장이 입는 옷과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서 혹은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일상의 거룩이고 일상의 드림입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난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섬기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기쁘다, 즐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앞가림도 잘 못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모습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오면 세상이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날이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날은 장차 오게 될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온다는 것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날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 날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회복이 임하고 주님의 징계가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오늘 고백처럼 제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자주 듣는다, 열심히 듣는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무지를 깨뜨려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생수가 저에게 있길 원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나중에 한참 뒤에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교만하고 또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지하여서
아니 욕심의 눈이 가려졌어. 아니 내가 고집했어. 내가 강팍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존경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생수를 더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매일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며 사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더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나니 초막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초막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내가 오늘 잠시 굶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며 평통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짜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이 여전하더라도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현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치료받는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집사님 여동생 임은영 자매 어제 직장암 수술 잘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잘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실에서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아픈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을 펼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가운데 심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회복된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변에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의 성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분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내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의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아픔 같은 것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가족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가하시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아의 약함을 지켜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약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문을 열게 하시고 수술 잘 겪게 하시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재활을 가능하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놀라는 은혜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놀라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안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와 인도를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사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뢰함을 주님만 바라보며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함께하시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용기가, 내 믿음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참된 안식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시고 나와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목자 목련을 비롯한 사역자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 목장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고 아픔이 회복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도 목장에 잘 정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통해서 돕는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신령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신령들이 질병에 나와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계계와 악한 영들의 핍박과 저주와 허각고 돈에 있는 점령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의 실매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관계가 껴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회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목장에 속한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대 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억을 경험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적이 아름다운 목적이 마음 모습을 자리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새가 끓인 날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름다운 목적을 성취나갈 수 있도록 목장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성의 목자와 목자를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노래 우리가 어려우시겠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예수님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영원 구원의 제3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신 하나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자들과 섬기는 목사자들과 권신자들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